신약성경 로마서 제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12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날은 점점 추워져 우리 몸이 움츠려 들지만 우리 마음은 점점 뜨거워져 하나님 말씀 기다리며 사모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이 아침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을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부르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는 말씀 우리 아멘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아름답다, 귀하다, 기쁘다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하루가 되도록 주님 동행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가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의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자기 자신의 변화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시키려 한다는 말입니다. 오래전입니다마는 한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한국을 방문한 어느 때인가 아주 그 키 작은 아담한 그러한 그 자매인데 가수가 아주 외치는 심정으로 열창을 하면서 노래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뭘 바꾸라고 자꾸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뭐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꾸 바꾸라고 했어요. 아마 당시에 그 20, 30대의 청년들의 간절한 마음을 가사에 넣지 않았을까, 뭔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도 그때부터 저는 들어왔던 이야기가 있는데 못 살겠다, 갈아보자, 바꿔보자, 뭐 이게 거의 뭐 정치가 바뀔 때마다 했던 이야기고 지금도 동일한 이야기로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끊임없이 바꿔보자고 이 얘기할까요? 바뀌지 않으니까. 네, 더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은 아니고요. 바뀌지 않는 것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1장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11장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종교인으로서의 예배의 자리에 우위를 점하고 또 뭐 거기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우리는 오로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모여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우리의 그 정체성에 대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이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오직 은혜겠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그러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었는데요.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전에는 어제까지는 새벽 예배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이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뭐 아무도 관여하지 않을 나만의 삶을 살면 됐는데 이제는 나만의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독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따가 말씀에서도 나오겠지만은 세상에서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여간 혼란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분명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의지한 기도가 먼저 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마저도 혼란스러웠던 이전의 삶을 변함없이 그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이 16장까지 이 넉 장 남은 이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삶을 기대하시며 기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받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1절 한 절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1절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것이 이 시대에 드려질 영적 예배라고 하는 예배의 본질을 알겠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예배에 대해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가 마치 드리는 이러한 자리에서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실질적인 예배가 무엇인지를 2절 이후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을 2절에 담고 있기 때문에 2절을 집중해서 오늘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변해야 된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그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냐면은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 즉 변화하는 교회라는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형식과 그러한 전통 속에 매여 있던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구원을 받고 저렇게 하면은 구원을 못 받고 저주를 받고 이러한 형식적 종교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마음으로 그 앞에 내 자신을 자복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진정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시도하는 것이 이 개혁 교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이 말씀을 깨달으라 알라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기보다는 그저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지키면은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더 분명하고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단어는 변화입니다. 말씀의 제목도 저는 그래서 다른 것 붙이지 않고 그저 변화라 이렇게 했어요. 변화. 이 변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순서가 그랬죠. 사람이 변하면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는 계획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내 맘대로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일한 현장에 던져져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살아가는 동일한 현장에 대하는 사람들도 달라져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질서대로 이 기회에 어떻게 하면 잡을까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기회에 어떻게 하면 나눌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돌보다 단단하고 평생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오늘은 변하도록 시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세계가 이루어졌던 에덴 동산에서의 끔찍한 변화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죄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혼란스러웠던 그 마음은 손을 뻗게 했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혈통적 후손들은 동일한 마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끔찍한 마음의 변질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웠던 관계가 바뀌게 되죠. 변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변하게 되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그 여인을 향해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망했습니다 라고 핑계를 삼아대는 끔찍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자연과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도 변화가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에 있는 것들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충족하였던 그러한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아무리 땀 흘려도 땅은 엉겅퀴와 가시떨기를 우리에게 제공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환경들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 작은 한 번의 그 마음의 혼란스러운 마음의 변화 때문에 찾아온 변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된 것은 환경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환경이 변한다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경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무너진 것의 불씨가 어디냐? 그 시작된 발화점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되기 원하면은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변한다는 것, 입술에 붙어 있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무엇이 변했는가가 참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전히 그 이전의 꿈이 여전히 지금에도 꿈이고, 그 이전의 기쁨이 지금의 기쁨이고, 그 이전에 찾아다녔던 것을 지금도 찾아다니고, 단지 1시간 예배드리는 시간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요.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후 20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거 나쁜 사람들이 가질 마음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표현이 적극적이어서 그렇지 어림잡아 보면은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더럽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변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마음에서 이러한 것들을 뽑아내야만 합니다. 포기하겠다고, 버리겠다고, 잘라내겠다고 결단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변화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그 마음을 찢으라. 그 마음을 찢어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고 안타깝고 힘든 표현은 옷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문화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간절하던 그 표현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을 찢으라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거룩하다 자처하면서 이 거룩한 성민이고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 사상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 이후에 받은 육신의 할례였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찢고 쪼개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놔서 하나님께서 다시 쓰실 수 있는 그러한 그릇들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새집 짓고 새 가구 채운다고 하여서 우리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잠시의 만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처럼 환경의 변화에 기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새롭게 됨이 어디에서 오느냐? 모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 바뀔 수 있다고 합니까? 누구든지 바뀔 수 있대요. 누구든지. 여기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상한 사람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만 말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바뀐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새 것이 될 수 있대요. 무엇이 바뀌냐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하여서 이로 다시 산다면은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꿈꾸지만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고 부활만을 꿈꾸는 것은 세상적인 이치입니다. 뿌리지 아니하고 거두겠다라고 하는 욕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떠한가를 돌아보면서 나는 죽지 않고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기대하지 마시고 내 욕심도 죽게 하시고 내 꿈도 죽게 하시고 내 성품도 죽게 하시고 내 습관도 죽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 그 걸음마부터 오늘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내 마음이 먼저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사람, 다른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말하는데요, 이 시대의 유행을 말하는데요, 이 시대의 흐름을 말하는데 그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신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헌신의 적극적인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들이 참 많은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헌신의 자리에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의 고백, 즉 말부터 시작하면은 어떨까?
말만 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말이라도 시작하자는 거예요. 말이라도 시작하자. 뭐 이 마음 심중이 깊은 사람은 쉽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래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였다가 어느 한순간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헌신은 무엇이냐? 우리 말에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이 말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면은 말만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면은 말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말이겠는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죠. 사랑합니다.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입술에서 거친 말 나가지 아니하고 오늘은 살리는 말로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음성이 되면은 어떨까? 하나님, 오늘 내 입술을 주장하사 오늘 입 벌리는 순간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대화들, 그러한 용어들, 그러한 단어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먼저 되면 어떨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는 사람들, 우리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입술을 쳐서 입술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바뀌죠. 이 사람은 나에게 이 사람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는 그렇게도 꿈꾸는 작은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TV에서 가끔 뭐 드라마가 됐든 뉴스가 되었든 뭐 재력가들의 모습도 나오고 정치가들의 권력가들의 모습도 나오고, 그런데 저는 아무리 보아도 그들의 그 얼굴 표정에서 참 행복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위장된 미소 가운데에 어떤 그 고통, 내면의 고통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보이지,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구나. 뭐 재벌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몇 대 기업들이 뉴스에 나오고 할 때에 억지 웃음을 펼치지만은, 그러나 그 쓰리고 고난의 그 지난 밤을 보낸 것이 역력하게 보여지고, 정치인들도 권력을 잡았지만은, 그러나 그것 붙들려고 얼마나 씨름하고 친구들과 원수가 되고 이 거짓말장이가 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행복은 누리지 못하는 껍데기 인생이 아닌가 안타깝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원하고 행복한 가정을 원하고 행복한 하루를 원한다면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채울 것이 분명히 달라지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질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로 살기를 원하며 구원받은 백성의 책임을 다하시기를 원한다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어져요.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삶의 그 첫 번째 증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성경 말씀을 받는 설교 시간으로 대하지 말고, 성경 공부 대하듯 이 성경을 연구하지 말고, 우리 삶의 시작으로 한번 우리가 체험해 보는 것은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변화된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어렵고 내가 괴로운 것만 쏟아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아니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변화됨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지만 그러나 내가 던져지고 심어지고 씨앗이 되고 썩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드러내는 일은 부끄럽게도 많지 않아서 오늘 이 말씀이 어렵고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주신 이 귀한 구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바꾸어 주시어서 변화시켜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는 하나님께서 묻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시도하는 삶은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시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도하는 것은 결코 우리 하나님 손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당장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늘의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몸뚱아리만 올라와 나와 예배 자리에 앉아 있게 하지 마시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의 선포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변화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훈련으로 되는 것 아니고 머리로 채워서 되는 것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내게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셔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온전한 성도로서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다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그리고 응답받고 저 삶의 자리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